주일 오전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땅에 떨어지는 예배가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통일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동으로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는 2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망에 있는 우리들을 주의 보혈로 건지셔서 의롭다 칭하시고 그 크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죽은 것이요 예수가 우리 안에 사시니 참으로 평안하고 기쁩니다. 내가 살 때는 부와 명예와 쾌락이 우리의 즐거움이었으나 예수가 사시니 이제는 주를 향한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우리의 즐거움임을 고백합니다. 네. 주님, 하지만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에 떨고 있어 모이는 것이 어렵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제재,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 직장의 압력 등, 그러나 가장 예배 드리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은 그것들로 인해 우리 안에 옥트는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을 거치시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두려워하도록 우리는 더욱더 진리의 예수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상황일수록 진리를 더욱 드높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머무르지 않고 한국교회와 전 세계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힘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로 신음하고 투병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각지에서 코로나 치료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 또 위축된 경제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모든 사람들, 각 곳곳에서 소외되는 분들 없도록 우리가 모든 곳을 돌아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고 어려운 이때 우리가 더욱 깨어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이 영적 정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아버지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바라옵기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마지막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도 복음을 모르고 어둠의 길로 향하고 있음에 그것이 진리인 줄 아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영혼들을 향해 눈을 돌려 정성으로 섬기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의 죄를 몰라 회개하지 못하는 저들을 위해 우리가 대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복음으로 일어나 또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내 목숨보다 영혼의 목숨을 더 귀히 여기며 내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시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안으시고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다가와 세상과 가는 길이 다를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도록 주의 영이 보호하시고 또 우리 성도분들 모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함께 사역하며 기도로 밑받침하게 하옵소서. 또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한 말씀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울리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가 깨져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마음껏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자신을 올려드리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의 소망을 부어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잠깐 마스크 좀 쓰실까요? 다 마스크 쓰세요. 박진우 교수님 앞에 나가서 사진 좀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에 나올 수 있게끔.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삼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을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나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가까우신 분은 마스크를 벗으셔도 되고요. 이후에 그 온풍기는 난방기는 틀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대류가 돼가지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가수 김건모밖에 없다. 모 정치인이 하는 유명한 말입니다. 사실 저는요, 목사는 눈치를 덜 보지만 여러분들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사회적인 시선 가운데 핍박을 받으며 눈치를 많이 먹으면서 이렇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오늘 이 한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샬롬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들어가지고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이제 차를 가지고 나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도 있고, 우리 중에는 먼 곳에서 이렇게 온 분도 있고, 또 우리 중에는 직장 다니는데 그 직장에 그 신분도 있고 위치도 있는데 직장에서 은근히 압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에는 가는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제단을 쌓는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의 삶을 맞추었고, 그는 이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따라가서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길 험하고 힘들지만, 멀고도 험하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는 대로 여기까지 오늘 이 한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참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어려운 시대에 가식적으로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예배의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는 사람이 되어져서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고 레위기서 6장에는 무려 3번씩이나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배의 불을 끄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불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요한복음 4장에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아주 창조적이고 역사적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예배는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사부목자 원사님이 찬양을 드릴 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던, 감동을 받으면서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제단을 쌓고 예배의 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비록 교통사고를 났고, 그리고 비록 어려운 일이 있고 삶의 형편이 쭈그러들었다 할지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감사하라.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여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 했던 것, 교동문 같이 했던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아마도 많은 역경을 거쳐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리였습니다. 그 갈대아 우리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오르는 그 여행길은 정말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냥 이 사람은 이사했는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가슴이 뭉클했을 거예요.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감동이 물밀듯 밀려왔을 거예요. 그 험한 여정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오늘 우리 찬송 불렀던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지금 우리의 상황보다 더 있지 덜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을 쌓을 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물밀듯 밀려와가지고 정말 자원해서 쌓은 제단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단,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이에요. 우리가 드릴 예배도 감사의 예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세들이 청년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인생길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은혜로 부르셔서 죄와 사망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해방되게 하신 거예요. 죄의 사슬에서 묶였던 매였던 거에 그 사슬에서 풀려나게 하신 거예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어떻게 해방되었냐고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해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는 이 인생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될 날이 어느 땐가는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의 장례를 2번이나 치렀습니다. 우리는 이 장례를 치르면서 어떤 느낌과 감동을 받았습니까? 신정장례식장, 원양장례식장, 정말 음식이 참 맛있구나. 올갱이 해장국이 맛있구나. 그거에 은혜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물론 맛있었죠. 성경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참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참된 예배가 첫 번째 뭐냐? 첫 단추가 뭐냐?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감사로서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도요, 북한의 지하교회는 지금 이 순간도 예배를 드릴 거예요. 저들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감사 예배를 어찌 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중국의 십자가에 다 포크레인에 의해서 담벼락을 모른 십자가는 내려졌는 정말 부서진 현장에 거기서 무릎 꿇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의 눈물에 예배를 드리는 중국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승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게 항상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될 이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패배를 주고 신랑의 침륜에 빠지게 하고 도태에 빠지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드릴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로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선수입니다. 이 남현희 선수가 남긴 그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름난 선수가 된 것은 넘어지지 아니해서 이름난 것이 아니고 넘어질 때 벌떡 일어나서 싸웠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오늘 위한 자리에 나오신 분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도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의 승리를 시기하지 말자. 누구에게나 승리의 순간이 온다. 단 시점이 다를 뿐이다. 여러분들 지금 미약하고 여러분들 지금 연약합니까? 지금 사방으로 우기싸움 당합니까? 나만 당한 고난이라고 갈치자 행보를 보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삶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 6절로 돌아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물에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사람이 몇 부족으로 이루어졌냐면요, 그 당시 7부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러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방인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왔을 때 그 땅을 순순히 넘겨주고 떠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잠이 안 왔을지도 몰라요. 너무 긴장하고 힘들어서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오한이 올 수도 있어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이 땅을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으니까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원주민 그 부족들을 다 몰아내고 거기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축복된 가나안 땅이 된 거고, 그래서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언론 매체를 보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올해 마이너스 1.5%의 경제 성장률이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했는데 내 가정 경제 그리고 국가의 살림살이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1.5%가 된다.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감염이 거의 없도록 앞으로 지금까지 그랬지만 향후에도 그래야 한국교회가 이 팩트체크 데이터를 가지고 교회가 핍박당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대. 그래서 저항을 하되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라도 정말 방역이나 방역 협조 잘하고요. 또 의료진들에게 박수도 좀 보내고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살면, 예배의 승리를 하면 여러분들 신앙의 승리가 오는 거예요. 신앙의 승리가 오면 여러분들 인생의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지배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자정하여 주시오. 다스리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에도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8절에도 제단을 쌓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 곳에서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 곳에서만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매 시간마다 제단을 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배를 통해서 통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요, 제단을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영역표시 차원에서, 영역표시,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역입니다 라는 그런 표시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거예요. 김구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김구 선생님 우리 민족 다 존경하지 않습니까? 김구 선생님 어머니가 김구 선생님에게 어릴 적부터 두 가지를 교훈을 줬다는 거예요. 첫째, 너는 교회를 떠나가지 말라. 둘째는 너는 예배를 등한히 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교훈을 줬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상해 임시정부 총통이 되었을 때도, 주석이 되었을 때도, 그때도 그렇게 김구 선생님 그 어머니가 노무인데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김구 선생님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권사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김구 선생님이 크리스찬으로서 큰 족적을 남긴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의 초소가 되어져야 되고, 오프라인에서, 인터넷에서 예배가 지속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정말 사회적 거리 때문에 어떤 상황,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본당에 못 나오고 예배드리는 분들, 그분들도 존중합니다. 그분들도 오죽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감사함으로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차원에서 예배할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시청에다 전화했습니다. 우편함에 저희 교회 우편이 와야 되는데 시청에서 권고 공무원이 이제 다른 교회 까지 와서 전화해가지고 왜 이렇게 사회적 거리 운동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편물도 사이즈를 고르게 안 두고 왜 다른 교회 것이 오느냐. 제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 담당 시청 공무원이 목사님 죄송하다고 어느 교회라고 그냥 예비교회라고 그냥 크게 그리고 와 오셔도 괜찮다고 했더니 아이 목사님들 안 오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여러분들 오는 분들 시청에서 온 공무원들 전도하시는 기회를 얻지 않고 잘 섬겨주시고요. 오면 아무래도 성가시렵죠. 충청도만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대하면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또 오늘 이 한 자리에 나온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주부터 이렇게 보니까 직장에서 눈총을 두고 막 그래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지금 솔직히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런 데들 이렇게 한 자리에 나오신 거 정말 고맙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눈물 날 정도로 고맙습니다. 정말 드린 손길들 얼마나 이 어려운 시대에 11조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아십니다. 차원에서 드린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니고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 차원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를 시험하여 보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이렇게 드렸사오니 하나님 시험 100점 맞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각 가정과 개인들에게 있어지게 하시고 건축 원금을 드린 손길들 일일이 키워가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드려야 될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신다는 것을 믿고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자 하는 예비교회 남녀로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